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광명은혜로교회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사 우리 듣는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렇게 감사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끌고 가니까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아, 내가 뭐 목사를 해야 되겠다. 또는 뭐 내가 해야 돼. 내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없어.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늘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아주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오면 내가 얘기하다 보면 어쩌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래. 아니에요. 목사님은 행복자예요.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응? 그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또 그래. 행복자예요. 그래 오늘 뭐 성경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갔고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신학을 졸업하고 또 제가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해먹는 내 계획이 있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생각하길 그래. 아유 하나님 내 허물과 죄가 너무 많습니다. 다 못하는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러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근데 가만 보면 희한한 게 어쩌든지 되어지잖아. 되어져.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되어져요. 되어져. 그러다 보니까 또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또 그전에들이 전임 목회자가 되려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이가 좀 50, 5세, 6세인데 어디 가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또 누굴 통해서 저 고려대학 뒷산에 있는 방공단이라고 했어요. 수도경비 사회 방공단. 거기 가시라고 그래. 그래 갔어요. 갔더니 거기 대대장이 중령이야, 중령. 근데 절도를 거래.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 그런데 어쩐 일을 좀 또 참 힘드신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군인들이니까 교회는 청년부예요, 청년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응? 그걸로 인해서 강도사 시험을 보게 됐고, 거기서 또 졸업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내가 그 특수 목회자로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안수를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래 목사 안수를 받을 때서 내가 이제 우리 그 당시 내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님 사실 제가 이번에 저 10월 15일 날 저 영안교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요. 그 사역자들이 거기 한 10대 명 됐는데 그 주 책임자를 불러놓고 야, 그 사람이 말 좀 거칠어요. 너놈 새끼들은 성도가 이렇게 해서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정서 파악을 못했느냐. 그래서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목사님 안수 받고 이 교회에서 그냥 힘을 부목사를 했네. 그래 또 그런가 했더니 또 안 해.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어디입니까? 저 경기도 구리로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러고도 내가 평소에도 신앙생활 하는 데서 그냥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가대가 그냥 50명을 와서 설립 예배일 때 찬양해주고 거기 성도들이 또 그리고 그냥 성전이 꽉 찼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나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또 믿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눈물 주르륵 흘러나더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교육을 따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가 왔어요. 목사님 목회할 때가 있어요. 어디? 요 밑에 유치원 빌딩이 있는데 거기 한번 그 건물이 그 안에가 반지하야. 그러니까 이 창이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이 띠가 더 높아졌어. 근데 그 소유자가 사실은 이 건물을 취소할 때 이미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경제를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잔금을 못 치고, 그래 1년, 2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 이렇다, 내가 얘기했네. 단, 중간에 10만 원도 없으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큰 소리에, 너 사장님, 내가 일집을 할게.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내일 중으로 계약을 할게. 대신 1억을 감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건데, 응? 그런데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분은 가보니까 140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건지. 그리고 지하 같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터제 복도가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 절반은 더 있는 복도가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일 은행에서 만납시다. 어디 은행으로 오라고. 내가 그러면 12시 내로 내가 대금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가 끝난 뒤에 내가 그 은행을 찾아갔어. 제가 그때는 국민은행을 내 집처럼 할 때예요. 거기는 내가 얘기하면 담보가 여기에서 하는 거야. 담보 외로. 그래서 그 지점장이 그것도 옛날 30년 전에 그 사람이 행원이로 입사했을 때 얼굴을 아는 정도지 없어요. 그런데 나 서류를 들고 갔어요. 이러이러했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알았어요. 해드려야죠. 그랬더니 딱 했더니 대부담당 차장과 과장 대리 왔어. 오더니 처음에 그래, 처음에 얘기했냐고 그러자고 그래. 그런데 좀 이따 다시 오더니 아유, 이거 목사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점장이 왜? 이게 보육시설로 돼 있잖아요. 보육시설. 그래서 하려면 문교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지. 그 지점장이 뭐라고 해요? 말 해! 그냥 해! 그러니까 그 차장이 하는 소리 말고 목사님 이거 사후에라도 용도 변경을 시켜주실 수 있느냐 왜? 했다 했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튿날에 은행에서
대북의 담당 대리가 저 사장님, 돈 입금할 통장을 만들어 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만에 그 금을 소유했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즉흥적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말은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고, 하지만도 실제로는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간다. 그리고 그걸 살 넣었는데, 인테리어를 해야 되죠, 인테리어를. 첫째, 보일러 놔야 되고, 종탑 세워야 되고, 음향시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하루 소유권 이전을 해오는데 2달 동안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굳이 진리교회 그리 해라. 그리고 나한테는 또 말씀을 오늘 여기 10절 11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오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면 될 텐데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깜짝 놀라고 딱 터져버렸네. 말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찬송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달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또 어떤 좀 아는 목사님 왔어요. 그랬더니 좋네요. 이걸 반만 파시고 반만 가지고 해주면 되겠다네. 아니 하려면 다 하는 거지 뭐 어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첫째 난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견적을 받으니까 3천만 원. 또 강대상 우는데 그것이 5, 600. 그런데 견적을 받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대로 살면 네가 꾸미자는 큰 성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네가 들여놓잖아. 온 가구를 다 들여놓은 그런 집을 주신다. 그리고 네가 농사하지 않은 감남원과 포도 주게 할 텐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말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내 속에 내 있는 그 지식이 이걸 못 떠나요. 그래서 어찌 했더니 그때 도시가스 배관 공사하는 사람이 나더러 목사님 제가 할게 그 일꾼 불러서 시키세요 그래. 그러다고. 그러더니 이틀 아침 또 지나갔어요. 저희가 그냥 시공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강세 꿈을 이게 세면바닥, 그냥 세면바닥 안에 바닥이. 거기다 그 우레탄. 그걸 통사다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붓더라고. 그래서 약 한 1cm 넘는 두툼한, 그러니까 사람이 출입했는데도 깨끗하고, 또, 이게 푹신푹신해요. 그래가지고 다 꾸미고, 결국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응? 정탑도 세우고 다 끝났는데, 어떤 응? 장애인이 찔러 이러고 들어와. 그래서 구경 좀 할까요? 그래.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딱 닐파이를 맨 사람이면 내가 그렇지 어서오세요 하고 영접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채수롭게 뭐 해놨더니 뭐가 만들. 그래 그 사람을 돌려보냈어. 그러는데 아차 이거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사람을 왜 모셔봤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찾는데 없어. 그게 그 인간이지.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오더라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근데 그 주일 예배는 그 구주에 장애인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 예배드리고 나를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외모만 안 보고 사람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 하나님은 다 하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그래서 회개하고 토요일날 개척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날 내일부터 첫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출석 가서 예배 드리는 애는 17명 있잖아. 17명. 물론 그치. 우리 딸만 해도 5 아니야. 우리
내 말에 일국이야. 그러고 또 근데 내가 하나 좀 잘못했거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그래서 한 3개월 됐는데, 이렇게 헌금 시간을 내다보니까 사람이 꽉 차서, 응? 그래서 내가 세봤어요. 57명. 석 달만. 그래서 우리 노회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갔어요. 갔는데로, 그러니까, 그 빌딩, 부층에, 전 어디 가면은 이 교회에 읽을 거리를 먼저 주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여기는 출석비용이 얼마예요? 네. 100명 내입니다. 야, 사람이 그만해주고, 야, 난 석 달 만에 57명인데, 뭐, 20년 됐다는 교회가, 응? 어찌, 그게 그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멈추시다. 그래서 100명 넘는 교회를 못 해봤어요. 그래도 지금 가만히 지나를 생각,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해도 되지도 않고, 응?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은, 내가 골목도 정 안에 멀리, 그래 가다 막혔어. 그럼 다시 돌아와야지. 돌아오면, 뭐 그 사이,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니에요. 시간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생각할 건 하나도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그때. 내가 불평하고 이러면 그분이 나도 늘 목사님은 행복자입니다. 목사님처럼 이래 누가 있습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도 맞아. 행복자야. 그런데도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지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늘 주머니에 그래도 돈씩만 해도 떨어져 본 일은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행복자 아니에요. 그 참 기기묘면. 그리고 꼭 내가 기도를 해.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 준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미리미리 아시고 그때 채워주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은 눈치는 것이 없다. 모든 우주 만물 천지가 하나님 손에. 제가 저 하와이를 몇 번 갔는데 우리 셋째 딸 때문에 걔가 거기서 이제 급하고 국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해수욕장 거기를 가는데 낮에는요
어떻게 뜨거운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일단 파라솔 밑에 그늘 오면은 손을 해. 그렇게 그 태명한 바다를 보는 거예요. 저 앉아서 파도가 밀려오는데 얼마나 한마디로 하면 한 10m 되는 파도가 와. 근데 그러면 그걸 또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게 올 때만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래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은 우리 자문 8장 29절인가 보면 그 모든 것을 제어하셨다. 그놈이 어떻게 그렇게 도로 오면 시내도 다 덮칠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알아서 통제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인생마다 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게 또 이렇게 그 주보들 있는 걸 이렇게 뭘 정리를 했다 이러니까 여기 고목단이 그 당진에 뭐 반촌교회인가? 그때 거길 제가 2019년에 갔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세월도 또 6년이야, 6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대인들이 6년이야, 6년. 6년이 그 적은 세월이. 그리고 또 이렇게 이사를 오셨다고 송수 얘기를 해줘서 제가 가는데 기동력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손주가 그때 이제 미식한 대학에 해고 군대 생활 해고 가려고 와서 있다. 그래 걔가 인도해서 우리 사람하고 처음 간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도 나를 내려놓고 내 지식을 다 내놓는 그거 이번에 이제 10월 5일 날 비시카에서 온두라스 의사 결혼하는 결혼. 근데 그 온두라스에 있는 나라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 사진 보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나니까 또 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삼성 같은 회사에 또 입사를 하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는 감사밖에 없어. 간절. 불평해야 그런 것이 없어요. 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야입생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얘기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늘 불평. 내가 지금 이제 원로라고 해서 뒷좌석에 앉아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많지 않아. 한 100명 내외요. 출석들이. 그런데 얼마나 부작교했을지 몰라. 빨간 부작교. 그래도 그것도 분양받았으니까 5층인데 저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서 그걸 교체하는데 3주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단위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리고 그 목사님이 건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지. 목사님, 동력을 하세요, 동력을. 하나님과 동역만 해도 안 돼요. 동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년들과, 응? 그러니까 안 들어. 근데 왜 하냐? 그분들, 청주사가 맡겨놔갖고, 교직 생활을 했다는데, ROTC 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그 군대를 갔다가 와서 지식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력을 하시라는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또 내가 이제, 아유, 그냥 나, 그리고 말이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내 사역지가 아닌데, 저 뒤에 앉아서 없잖아요. 겪어봐야 알아. 얼마나 예배드리기 힘든지. 그러니까 또 내 얘기 속에는 불평이 심하게. 그러면 우리 애들 그래, 아빠. 아들도 그런 아들이 없어요. 응? 아빠가 풀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놨어요. 아주 하고 싶은 이제 생각을 내려놨어요. 글쎄. 참, 결평만 해. 그래요. 내 지식, 내 총명, 그걸 의지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오려. 결국,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때. 우리한테 부어주세요. 어쨌든 이걸 또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그게 행복지 않아요? 정말 내가? 아니, 지금 이제 88세가 넘어가서 89세를 살아갔는데, 이렇게 당기는 거. 물론, 내가 짐이 될 수도 있지. 예를 들어, 계단을 올라올 때는, 예? 날이로 들쳐서, 예? 인도하시는, 누가 그렇게 해? 그러나 그 생각을 해요. 저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103세를 살고 가셨는데, 그 103세가 될 때까지 사역을 했어요. 이 서울 대형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청해요. 그러니까 그 안내고 또 떠받들고 다니는 분은 누구냐? 원로의 원로. 원로의 원로가 그렇게 먹어요. 그래, 그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 저도
생명이 있는 한 일할 때는 일터를 주세요. 그럼 줬어야 되잖아. 안 줬잖아. 뭐. 그 어떤 때나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여기 오는 게 2시간 더 걸리잖아. 그건 어떤 때는 아유 여기 다녀야 되나 여기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마침내로 순종하면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셔서 빨리 은혜를 끄고 하나님이 은혜하셔요. 먼 각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울 때처럼 굴 때처럼 몰려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그리고 나보다 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내가 어디 가는 걸 더 기뻐해. 당신은 행복자요. 아유, 이런 아내의 이런 자녀들. 그래, 그건 맞아, 행복자야. 근데 그걸 내가 마음속에서 감사하지만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가 있어야지. 응?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어쩐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래서 사람이 오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동풍을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넘어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먹을 물이 없다고 그냥 응? 마라에 이르러가지고 불평불만하고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그 벌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잖아. 왜냐? 반석에서 명에서 생수에 쏟아지게 해라 하는데 이게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면서 그냥 난리를 치니까 이분이 순간적으로 그냥 내가 여기서 물을 내야 되니까 해. 그래서 결국 그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결국은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은 안 돼. 사람이 하는 건 그래서 가만히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다. 그리고 밀려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고개를 넘어가는데 아주 이렇게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다 찍혀 있는데, 응? 오늘 뒤쪽으로 한 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늘을 못 자리. 왜 여기 올 때는 이렇게 바짝 얘기였었는데 이걸 두 개만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 네가 어려웠네. 내가 너를 안고 왔나봐. 내가 너를 안고 왔느라. 그러니까 가짜요. 그래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끝이 좋아야 돼. 끝이. 하나님. 그때 내가 졸려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다 들으니까. 그리고 하셨어.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여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일 또 두서없이